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른 자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오른쪽으로 아마사의 손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청년주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기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 베림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데리고 그 성읍을 향하는 언덕 위에 조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성벽을 치고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니 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과 충성되는 자 중 하나의 분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리로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계획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요압은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요압이 아닌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 군사를 모으게 하고 그를 통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죠.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굳게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려 했었고,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을 잘 진압하게 되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 일도 지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듯이 아마사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 군대 장관 감이 아니었었죠. 온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은 고사하고 유다 지파 군사들조차도 제대로 동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계속해서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고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느라 3일을 허비했단 말이죠. 다윗에게는 세바의 반란을 한시라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그에게 되게 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마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군사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누굴 불러요? 아비새를 불러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요. 본문 6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누굴 불렀어야 돼요? 요압을 불렀어야죠. 전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렀어야 돼요. 근데 누굴 불러요? 그의 동생 아비새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비새한테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요압을 부르지 못해요. 요압을 불러서 이 일을 명령하면 아마사를 세운 자기의 이 결정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 결정이 틀렸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에 다시 이 중요한 일을 맡기면. 그래서 차마 요압에게 이 일을 맡기지 못하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정말 꼴사납다. 정말 꼴사납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는 다윗이 너무 사악했죠. 너무 교활했죠. 너무 악랄했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비겁하고 꼴사납고 창피한 건 우리 몫이라 그러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앙의 믿음의 선조의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더 꼴불견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몰라요. 바세바 사건 때도 자기가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한 짓을, 사울 왕보다 더 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꼴사납은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이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사악했구나, 내가 정말 꼴사나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도 잘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앞에 안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또 비춰야 되냐 하면, 그 나를 유일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한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같이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꼴사나운 모습을 또 한번 보면서 정말 세상엔 의인이 없구나. 정말 세상엔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이 나에게부터 나오는 걸까요? 나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운, 그런 선한, 그런 거룩한, 그런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삶이 나에게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이런 삶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저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꼴사나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꼴사나운 인생을 살아가냐? 왜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때 이런 삶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나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과 떨어져서 나 스스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열매 맺어져요, 안 맺어요? 결코 맺어지지 않아요. 혹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다 죄악과 관련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열매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럼 우리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래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욕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근데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이게 다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더러운 열매라는 거죠. 악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의로우세요. 주님만 선하세요.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만 의롭고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떨어져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원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게 큰 일인지 하찮은 일인지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내가 주님께 붙어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 누가 봐도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돌보고 모든 생각과 모든 몸과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는 계속 사악한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목사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건가요? 목사라는 직분과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고 그가 뭐가 대단한, 그 안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떨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목사, 장로, 뭘 해도 그 속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 기름 부은 세운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뭐만 나와요? 다윗 안에 있는 더러운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열매만 이렇게 맺는단 말이에요. 꼴사나운 열매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하는, 이게 선한지 그른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붙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회사에서 일을 하든 집안일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그게 무슨 일이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그걸 먼저 살펴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들을 데리고 세바를 뒤쫓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새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정예부대의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일까요? 요압이에요. 요압이에요. 분명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압이죠.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면 그 리더, 그 공동체, 다윗의 정예부대의 리더는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요압이 선봉에 서요. 요압이 진두주의 한단 말이에요. 아비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형을 제끼고 다윗이 나를 리더로 세웠어?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굉장히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달라요, 아비새와. 요압과 요압의 동생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어도 아비새는 결코 리더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요압이 그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이거 아마 다윗이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이렇게 진행했더라는 거죠. 차마 요압에게는 명령하지 못해요. 차마 내가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운 걸 차마 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사를 그렇게 아비새에게 이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요압이 진두지휘에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러 나가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윗의 그 예상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뭘까요? 요압이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부터 하냐면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요압은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세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면 누굴 세울까요?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아마사를 먼저 죽이고 가더라는 거죠. 아마사를 죽이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여기서 또 막힌 거예요. 이렇게 반란이 진압되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여버림으로
다윗의 생각이 또, 다윗의 계획이 또 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다윗의 계획을 누가 틀어요? 요압이 계속 자꾸 틀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압이 이게 충신이에요? 아니면 이거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사실 뭐 다윗에게 충복도 아닌 원수도 아닌 하나님의 막대기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잘못했을 때 아스루와 블레셋을 막대기로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뭘 자꾸만 막냐면 이 요압을 들어가지고 막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어요. 다윗을 거슬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요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압을 옆에 두신 거예요.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견제하려고?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을 옆에 두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충신, 간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막대기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윗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내 편인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로 쓰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워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잘 살필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대로 3일 동안 유다 군대를 모으러 갔을 때 세바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3일 동안 성경을 보면 14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다윗 욕하고 반란에 동참하게 하려 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를 다니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그 반기를 들고 다윗에게 반기를 대놓고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반란을 크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세바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냅뒀어요.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붙잡아야죠. 그리고 다윗에게 갖다 바쳐야죠. 근데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이 세바의 말을 듣고 반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섰더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인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말처럼 정말 큰 위기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세바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반란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아벨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벨성. 여러분 아벨성은 난공불락에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성에 들어갔을까요? 이왕 숨을 거면은 다윗도 걱정했잖아요.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잡아. 근데 견고한 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벨이라는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왜 근데 글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성으로 불려요? 별명이 뭐예요? 어머니 같은 성. 어머니와 같은 성이래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 그리고 일을 끝냈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그곳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가면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이 거기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분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준대요.
그래서 무슨 분쟁이 있으면 아벨로 가. 그리고 문제를 끝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마치 어머니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이었더라는 거죠. 이 지혜자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반란을 잘 계획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분량 배치고. 그래서 이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벨을 포위하고 아벨 성벽에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물 흐르듯 요압이 이 일을 막힘없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압은 전쟁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막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고민 없이 이 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장군이란 말이죠. 여러분, 토성을 쌓는데 시간이 금방 걸릴까요? 좀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그렇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성을 쌓을 때까지 이 아벨에 있는 사람이 세바를 내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바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조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지만 세바의 목을 따서 던지는데 그게 쉬워요. 어렵지 않았어요. 세바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던지는 일 어렵지 않았어요. 금방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바의 세력이 그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강제적으로 눌러서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쓴 거예요? 세바의 편에 섰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세바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벨성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누가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이 불량배 세바가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옳아 보이는 거예요? 세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불량배 세바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벨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아벨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세바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불량배보다도 못한 꼴사나운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내려갔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끝까지 안 내줘요. 끝까지 안 내줘요. 그리고 토성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허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성경에 지혜로운 한 여자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요압을 불러서 대화를 요청해요. 요압이 그 대화에 응하게 돼요. 요압이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원래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세바만 주면 우리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벨에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반역은 세바의 반란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여러분,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다윗이 아닌 세바를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들의 성은 멸망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못 살렸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게 돼요. 그리고 발란은 진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아벨성에 있는 이름 없는 이 지혜로운 여자, 성경이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없거든요. 근데 이 한 여인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지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자의 진짜 지혜는 뭐냐면 요압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해요. 요압이 보지 못한 길을 보게 해요. 아벨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길을, 보지 못한 살 길을 보게 해요. 여러분, 요압은 하나만 생각했어요. 한 길만 생각했어요. 신속하게 토성을 쌓아서 이 반역자들을 다 잡아야 죽여야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압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반란 세력으로 여기고 죽였다면 다윗에게는 더 큰 위험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벨성은 이스라엘 모두가 아는 어머니와 같이 여겨지는 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를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고 다윗에게는 더 큰 반감을, 이스라엘 사람은 더 큰 반감을 사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했어요.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대화하면서.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이 생각하지 못한 그 잘못들을 생각하게 하고 요압이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니야, 결코 아니야. 그냥 그만 줘. 세바만 주면 돼.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자가 그 아벨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정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살 길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봤어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길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 지혜가 모두를 살린 거예요. 다윗까지도.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여자를 세우셔서 다윗까지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를 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요압이나 아벨성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줄 수 있어요.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가장 좋은 길로 나만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게 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살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길이 보여요.
그들은 앞뒤로 사방 우격싸임을 당해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길이 보여요. 모세는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자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만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안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베드로처럼 걷게 하셔요. 우리에게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힌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도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닫혔던 문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어야죠. 베드로가 잘한 건 뭐예요? 물에 빠지긴 했어도 주님이 바다 위를 걸라고 하셨을 때 길 아니잖아요. 바다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발을 내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길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 길이 아닌 것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